오늘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암도 없고 병원에 가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사무탈한 거야. 먹고 살기에 뭐 부족하면 누가 봐도 복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지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빨간불이 내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암보다도 저도 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두려워하면 그것이 네게 행복을 미친다고 할 말씀이십니다. 네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씩 느슨해지느냐,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기도 관통 시리즈 오늘 15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과 마태복음 26장을 가지고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마태복음 26장의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 구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주제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그 말씀의 타이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촉하라. 그래서 늘 듣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 중보 기도라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6절로부터 18절 사이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Don't rest your pray 혹은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한 중에 기도가 그 속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잠깐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자제품들 특히 뭐 다림이라든지 헤어드라이어 이런 것은 플러그가 있잖아요. 모든 전자제품은. 그런데 벽에 있는 콘센터 혹은 우리가 코드에 이렇게 접촉을 시켜야 그 작동이 되고 그리고 열이 전달될 것입니다. 소켓에 있는 플러그를 빼버리면은 작동이 되지 않죠. 우리의 그 현 상태가 지금 아주 그냥 금속으로 된 다리미가 금속이잖아요. 강철로 제작된 차가운 다리미와 같이 냉랭하고 그렇게 이렇게 냉담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뜨겁게 해야만 기능이 작동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신앙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임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한단 말은 하나님을 기도로 무릎 꿇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원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시간을 또 특히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입니다. 늘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시간을 정기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강해지고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more strong,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무슨 비결이라든지 방도나 방법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원천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접촉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서 특히 시작할 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마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만나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되고 들림받고 상급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것이고 승리 있게 하셔야 승리가 되는 것이고 능력을 주셔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손이 머리카락에 능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나실이냐라는 예표적인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죠. 머리를 깎으니까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맷돌에 갈리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고 입고 것이 부유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시린의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 하나님 붙잡힌 삶을 살아야만이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도 정한 시간이 있듯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 시간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이게 언제 아주 시간도 때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항상 기도하는 관습이라는 습관이 우리 몸에 이렇게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아주 차가운 다리미가 옷을 주름 있는 걸 다리겠습니까? 전열기에 플러그가 꽂힐 때에 콘센트에 꽂힐 때에 그 열이 작동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같이 우리 하나님과 접촉이 있어야만이 우리 삶이 쭈글쭈글한 쭈글쭈글한 것이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되었던 것이 팽창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십니다. 또 빛을 비춰 주셔야만이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춤이 없으면 지식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파이낸싱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죠. 우리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또 내적인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필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from God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과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행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무릎 꿇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랫동안 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영성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뭐 뻔합니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죠. 사고를 두려워하죠. 우리는 재정에 완전히 궁핍이 있어 먹고 살 것이 없는 두려워합니다. 직장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면 두려워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이탈할 때 두려워합니다. 탈선할 때 두려워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괴된 걸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전부 육신의 것으로 거의 귀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욥기 3장 25절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아주 칭찬받은 그런 의인입니다. 그런데 욥도 어느 면에 보도 우리하고 아주 시밀려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녀들이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 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건 말이 그렇지 너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너무 일이죠만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그 사람이 크게 저주가 많고 뭐 굉장히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뭐 어느 사람에게 임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욥은 재산이 이렇게 동방이 제일 부자인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면은 다 도산되고 와야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 그런데 욥이 건강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무슨 질병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할까? 요새 같으면은 암이죠. 이러한 중병이 임하면 어떻게 하는가? 욥도 동방의 은이지만은 그 마음의 한켠에는 이런 육신의 것에 대한 이 무너짐, 이 낭패가 오면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형벌을 받았는데 성경 신약을 좀 이렇게 뭐 하나에 연결시켜 본다 할까요? 이입시켜 보면 욥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형벌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면 그것이 형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 그 끝부분만 우리가 인용할 것이 아니고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지식으로는 알겠지. 그런데 실제 체험적인 이 믿음이 우리가 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알아서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환란이 오면은 그것은 풍비박산 무너지고 흩어져 깨져버립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안다는 것은 뭐 그노시스, 야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도 깊이 체험하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진실로 아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환란이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의문이 생기죠. 퀘스천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퀘스천이 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깊이 영적 체험을 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란이 오면 올수록 불같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로마서의 4장에 아마 7, 8절 이하에 잘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려? 환, 곰핍, 기적, 위칼. 환난이나 공고함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끊을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또한 나도 그리스도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뭐 사랑이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리에게 환난이나 황곰빛 기적 이퀄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제가 소개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론의 그 본문의 말씀에 제가 연결시켜 본다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육신의 문제라든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루틴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고 와야 되고 뭐 그것이 흐트러지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단절되는 거,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 교통이 별로 없고 교제가 없으면서도 우선 눈에 보이는 뭐라고 그러죠? 가시적인 형통, 표면적인 행동, 이걸 가지고 평안하다 할 때에 불시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런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기도가 느슨해졌단 말이야. 기도가 부담스러워, 기도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에 기다려져야 돼. 기도 시간 그리워져야 돼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인을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만 달랑받고 세상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느슨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접촉이 점점점 옅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영어로 말하면 the red light enters my life. 내 삶에 워닝이 들어오는 거예요. attention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 오늘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뭐 암도 없고 병원에 가니까 아주 건강합니다. 자녀들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사무탈한 거야. 먹고 살기에 뭐 부족하면 누가 봐도 복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지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attention이에요. 이것은 워닝이 들어온 거예요. 내 삶에 red light enters my life. red light, 빨간불이 내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특별히 너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로 행동하다? 그러한 불공평한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육신의 것에 물론 관점을 갖다 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거의가 잘 믿는 척 하지만은 별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줄어지고 기도도 깊이가 없고 기도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옅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영원하리라고 보장, warranty and 그것은 guarantee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다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굶는 거 뭐 그리 어려워해요? 한 끼, 두 끼 굶는 거, 뭐 며칠씩 금식하는 거, 다니엘 금식기도, 이거는 저는 제가 자신이 뭐 자랑이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3, 4년 해봤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붙잡히면 안 돼요. 무슨 뭔 드라마나 붙잡히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붙잡히든지 이건 전부 우상이에요.
영적인 아주 대적자입니다. 내형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들이 세상에 우글우글합니다. 그 분별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단절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별일이 없다고 해서 별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예표적인 상징적인 그 인물이 야곱입니다. 제이콥. 야곱의 그 인생은 그야말로 영욕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영광도 있고 욕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았어요. 영광이죠. 그러나 잘 풀렸습니까? 그 자기의 제주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은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막내 아들 요셉, 요셉이 뭐 제가 알기로는 한 22년 넘게 작별했습니다. 뭐 죽은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안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어.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눈물로 보낸 것입니다. 한탄과 슬픔으로 보냈습니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슬픔 속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큰 각시 작은 각시 라헬 레아 얻으면서 20년을 보내고 남의 집에 머슴살하면서 말할 수 없는 추위와 그 더위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 나름대로 또 축복도 있고 뭐 야복강 그 누우면서 자기 형을 만났을 때 밤에 새 기도하고 많은 것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갔다가 올 때는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왔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자기의 형 에스가 눈을 부라리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쪽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애굽의 왕 바로가 물었습니다. 뭐 How old are you? 네 몇 살이냐? 나의 나그네 세월 130년인데 험악하리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나의 인생 130년 좀 우리 오늘 나이에 비하면 많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살아온 130 지난 날 세월 동안에 살아본 것을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다른 성경말은 difficult, evil 아주 그냥 악하게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막 빼꼼한 날이 별로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 자아는 자기 중심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잘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잔머리 굴리면서 육신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뭐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두말 나위 없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연단이 왔습니다. 그 야곱의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에 야곱은 그렇게 해피엔딩 끝나게 합니다. 뭐 이랬던 아들도 만나고, 뭐 애굽에 17년 살다가 마지막에 애굽에 죽고 저 막벨라 굴로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 아들들이 장사를 지내게 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12아들에게 축복도 하고 이제 그때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 받다가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네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내가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환난을 빗기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조건 환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관계와 고통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자아를 깨뜨려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려고 못 만들기 무리의 그런 삶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이 깨어지니까 아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치 원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사무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로 그렇게 축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참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그 길을 걸었구나. 그 마지막에는 야곱은 이제 뭐 12아들 축복하고 뭐 천국 들어갔죠. 우리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말이야.
그런데 누구나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가 보면은 요나서 3장 6, 7절에 보면은 아주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요나가 다시스로 간 거 아시죠? 그리고 요나가 여러분도 불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불순종했지만은 뱀이 창에 들어갔어. 아래로 들어가 숨었어. 그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은 평생 기억하십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 천국에 가서 그날까지 기억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러한 것을 행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냐 하고 천국 가면 모든 게 깨끗하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나가 눈 질끈 감고 뱀이창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풍랑이 예비된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봅니까? 우리 앞으로 다가올 풍랑을 봅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안 보여. 지금 행동은 보이지. 근데 요나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바다 빠진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서 3장 넘어가서 6, 7절에 보면 요나가 박능쿨로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이후의 얘기죠. 박능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더니 있습니다. 요나가 우리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나서 3장 한 5절쯤 보면은 성읍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니느웨는 지금 심판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어요. 짓고 있는데 너무나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게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능쿨을 예비해서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요나서는 깊습니다. 박능쿨을 예비해서 요나가 괴로움을 너무 당하니까 예비해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박능쿨. 이것은 우리에게 질병의 건강에 박능쿨, 오늘 새끼 먹고 사는 물질에 박능쿨, 그리고 집에도 쫓기는 하지 않냐고 집에 살 수 있는 주택에 박능쿨, 가정에 박능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에 박능쿨, 박능쿨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로워하시니까 박능쿨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박능쿨을 막아주니까 요나가 기뻐하더라. 여러분요, 새끼 먹고 잠잘 자고 그래 집에 쫓기지 않냐고 집에 살고 그리고 차도 몰고 다니면서 특별히 중병 없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끊어서 안 됩니다.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원하노라 이런 정도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수록 더 기도해야 돼. 더 금식이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 자, 요나가 박능쿨에 기뻐해요. 여러분이나 우리나 요나나 같습니다. 박능쿨에 오면 여러분 건강하면 기쁘죠? 병원에 가 진단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환자분은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나이가 60, 70, 80이 되는데도 아주 짱짱하시네요. 기뻐하죠. 그것을 만족합니까? 요나가 기뻐했어요. 박능쿨로 인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박능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박능쿨로 요나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박능쿨만 예비한 게 아니에요. 요나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환난을 예비해서 벌레는 우리의 재앙, 인생의 재앙입니다. 인생의 슬픔 같은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요. 요나가 박능쿨만 기뻐했지만 벌레가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간밤에 요나가 딱 꼬라지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나의 꼬락서니 하는 모습 보니까 요나의 관심은 영혼의 관심이 없어요. 이 12명이 넘는 그 아수르 선삼이 죽든 말든 별 상관없죠. 나를 위해 초막 짓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박능쿨 가리니까 다른 사람 죽어가든 여러분 건강합니까? 다른 사람 병든 사람 기도하세요. 여러분 물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새끼 먹기 힘든 사람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 자녀 때문에 전쟁에 죽고 질병에 죽고 사고로 죽고 아니면 탈선하여 이런 가정들을 한 번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네가 건강하면 네가 모든 것이 행동하면 그것은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지 내가 특별히 잘나서 똑똑해서 어려워서 아니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며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니나 내나 같습니다. 성정이 같습니다. 엘리야도 같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요나에게 벌레를 예비해서 요나가 성질냈습니다.
막 업셋 앵그리 하는 거, 막 하나님의 화가 난 거야. 그만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너무나 햇빛이 뜨거우니까 간밤에 그 박능콜로에 가여 인하여서 자기의 그늘이 지고 하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뻐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를 예비하사 너는 이렇게 박능콜 이거 저녁에 있다가 말라지는 이 박능콜로 기뻐하느냐? 나는 이 지금 니네의 백성들이 12만 명, 그중에 가축들 소나 양이나 뭐 말이나 뭐 이런 닭도 이런 주님은 가축들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니는 그거 보이냐? 안 보일 거야. 니는 네가 지금 초막에서 편안하게 망하는지 어떤지 그걸 위해서 내려보면서 당장 햇빛이 오니까 괴로워하니까 그게 햇빛 막아준 그거 기뻐하냐? 네 인생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자, 우리는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밤 혹은 지난 시간 지난 삶 속에서 박는 굴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말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 나는 지금 너와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사랑의 관계,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기도가 없이 사랑의 관계가 접촉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박는 굴이 말라진 거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암보다도 우리도 저도 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두려워하면 그것이 네게 행보로 미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씩 느슨해지느냐,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단락까지 하겠습니다. 원고는 세 번째 단락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다음 시간에 미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말이야. 박는 굴이 말라지는 거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게 많습니다. 질병 두려워하고요, 사고도 두려워하고, 자녀들의 신앙적 탈선 두려워하고, 기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